다 같이 주기도 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뭔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무엇이 사람을 더럽히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무엇이 사람을 더럽히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참 만만치 않은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고 때로는 전통과 관습과 사람들의 시선에 맞추어 살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스트레스고 어떤 때는 적응이 잘 안 되면 참 그것이
생명까지 위협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대단한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 대상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거룩에 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거룩을 뜻하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속된 것에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된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이 하나님께 바쳐질 예배가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지 누군가 특별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소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거룩하다고 자부하며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재단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의인과 죄인,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를 나누면서 차별을 정당화했습니다. 차별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배제와 혐오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상대의 처지를 헤아리려고 하지도 않았고 역지사지할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이 머문 것은 바로 그런 가름으로 상처받은 사람들,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 더럽다고 천대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쥐죽은 듯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소중한 존재임을 자각할 때 종교적 특권은 해체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저 동남아시아의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를 가면 그 해교도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여자들은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고 교육의 기회도 박탈시켜버립니다. 그거는 더 이상 너희들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자의 소유물이고 종교적인 어떤 소유물이지 너희들은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기득권자들, 특히 유대교인들은 여자들을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아니하고 소외시켰습니다. 당시의 기득권자들이 그 모든 삶을 그렇게 주도해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약자들 편에 서서 여인들의 편에 서서 죄인들의 편에 서서 드디어 교육을 하면서 그들 자체로 인격이 있는 사람이란 사실을 가르쳤을 때 그들은 깨닫고 밖으로 나와서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대항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득권자들은 불쾌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고 그를 제거하겠다는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그를 비난한 자들로 끊임없이 나섰던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등장은 그들에게 낯선 존재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를 들어보면서 죄인들, 여인들, 어린아이들이 사람 대접을 하면서 세상으로 나오는 걸 보면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사회가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낯선 것은 길들여지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위험한 것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질서를 뒤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자꾸만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온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특히 정결법에 대한 논쟁이 심각했던 것을 봅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는 그들 눈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못마다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잔이나 단지나 그릇들을 침대로 씻었다고 합니다. 혹시 부정한 자들과 접촉했을까 염려했던 것이죠. 그들의 손 씻기는 코로나 시대의 손 씻기처럼 위생적인 유의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조상적부터 지켜온 전통이기 때문에 그 전통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결하다는 낙인을 찍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불결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이마에 주홍글씨를 새기는 것과 같습니다. 차별과 따돌림, 멸시와 천대를 당해도 할 수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이런 태도를 일러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 것 같다라고 그들을 경고했습니다. 전통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율법 정신인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그들이 버렸기 때문입니다. 낙인 찍기처럼 폭력적인 것 또 있을까요? 낙인은 감옥과 같아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빼앗기는 것처럼 큰 죄가 또 있을까요? 성경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됨의 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세 부리지 않음,
그리고 자신의 투명함, 무력함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을 사람됨의 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고 또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사람됨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삶이 사랑의 비침을 알지 못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혐오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허위의식을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8절을 봅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구약 말라기 1장 10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락한 종교처럼 추한 게 또 있을까요? 외적인 예배의 형식은 따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순간 영혼이 병들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본질은 버리고 말은 붙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주님은 무성한 잎만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려받은 전통은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헛되게 하는 당대의 현실을 과감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보신다면, 우리 주한교회를 보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참으로 두려운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람과 재물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대함에 있어서 아낌과 존중이 기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바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의 비전을 실천하려고 애쓸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런 사람이 곧 깨끗한 사람이고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다. 진실한 신앙인은 자기 중심성이라는 노예 사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자연 생태의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우주의 중심으로 올려놓으려고 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들, 도구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상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런 지향점이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접속되는 순간 우리는 자기 좋을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어쩌면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외적으로 경건하게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쓰미 또는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 속사람의 건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사람됨이란 어쩌면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품위조차 갖추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재단하는 사람들이 어찌 경건하다고 하겠습니까? 율법이 금한 음식을 먹지 않고 접촉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접촉하지 않는 것으로 꽤 괜찮은 신자처럼 자부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 16절에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오히려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람 마음에서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란 참 이상합니다. 형체가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양한 형용사와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풍경으로 바뀝니다. 선한 마음,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굳은 마음, 깨끗한 마음. 헬라어나 히브리의 마음을 뜻하는 의미는 정신, 감정, 의지보다 더 깊은 자리에 잡은 채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거나 망가지면 삶 전체가 어그러지는 겁니다.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에 대해서 우울한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콩팥을 의미합니다. 콩팥. 구약에서 콩팥은 양심의 소재지로 여겨질 때가 많았습니다.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던 욥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관역 삼아 쏘신 화살이 사방에서 날아든다 하면서 욥기 16장 13절에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나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하고 탄식했습니다. 여기서 허리는 콩팥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악인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예레미야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음행, 도둑질, 살인, 가름, 탐욕, 악의, 시기, 방탕, 악한 시선, 모독, 교만, 어리석음.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어느 분은 더럽다는 말을 덜 없다고 설명합니다. 더러움은 많이 모아두고 가득 채우는 것과 연관됩니다. 자꾸 드러내고 말끔히 비우면 깨끗해집니다. 인간은 어떤 때 더럽습니까? 자기로 가득 차 있을 때 더럽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우주의 중심에 놓으려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 사람은 치졸하고 더럽습니다. 자기로 가득 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존중하지도 못합니다. 자기보다 못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현실에 눈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맨 먼저 요구하신 것은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자기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담백하게,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더러움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맑게 닦아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강물에 풍덩 뛰어들어 맑게 씻은 사람입니다. 맑은 하늘이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듯이 요즘 가을 하늘 얼마나 행복한 하늘입니까? 맑고 깨끗하고 푸르고. 우리가 날마다 몸과 마음을 닦지 않으면 소리 없이 쌓이는 먼지가 때를 이루어서 우리 마음도 어지럽게 하고 더럽게 하는 것처럼 더러워진 마음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이웃의 신음소리를, 어려움을 듣지 못합니다. 외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쉽습니다. 주일이면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도 바치고 가끔 봉사생활도 참여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편 51편 17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셈이신 주님 앞에 자꾸 나아가, 날마다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과 연결될 때 우리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기쁨과 평화를 거룩함 속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 우리 마음이 가을 하늘처럼 맑아져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주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가증된 더러운 것들 때문에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적인 외식에 빠져서 주님 주시는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십자가에 매어 달아 죽이던 가증스러운 종교인들,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담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부인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아침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무리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